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아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순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의 답변이 이어지죠. 그 답변 내용은 한마디로 정말 힘들어 죽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그 13절부터 이렇게 쭉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람에 대한 그런 실망감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다 망가지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들도 이렇게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사정해야 될 그런 판이고 친척들은 나를 버리고 또 다 잊어버리고 가까운 친구들도 지금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조롱하죠. 또 아내도 나를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리된 상태죠. 고독하고 외로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함께하지 않은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감옥 안에서도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은 이 독방이죠. 사람들과 철저히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끝없는 외로움이죠. 긴 침묵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반항을 많이 하고 악질적인 죄수라도 이곳에 그냥 이렇게 던져주게 되면 며칠만 지나면 전부 다 항복하고 나온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독방에서는 존재감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자체를 견뎌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아내 이제 시골에 가게 되면 또 시골에서도 또 시골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사곡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광양에 있는 지역인데 집이 이곳에는 듬성듬성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시립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그 저녁이 되면 참 음산합니다. 이곳은 저녁 8시만 돼도 인기척이 완전히 끊기는 곳이죠. 한밤중입니다. 예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홀로 사시는 자식들은 다 객지에 가 있고 90세가 넘으신 그 아내한테는 큰 할머니 뻘 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갔더니 저희들이 보고 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가워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유는 그 집에 TV가 고장이 나가지고 안 나온대요. 그 집에 가면 그게 보는 건 낙인데 그게 안 나오니까 집에 가면 무섭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사람 소리가 들려야 그래도 사람 사는 것 같은데 아무 소리 안 들리니까 괴롭다라고 우시는 거죠. 그래서 당장 이 KT에 전화해가지고 AS 신청해가지고 고쳐드렸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록 대화 상대자는 아닙니다. TV가.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 소리가 그립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겨울 때는요. 사람 소리가 사라진 홀로 남겨진 아니 이렇게 버려진 듯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게 가장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연예인들이 뭐 인기가 막 충만하다가 점점 식어지게 되면 그걸 참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것까지 안 되면 그 마약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자기를 별로 이렇게 환호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서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호응해 주지 않는 것, 그 감당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 관객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앉아 있거든요. 그 모습을 참아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욥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욥이 잘 나가던 이 부잣집 주인이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죠. 다 존경했습니다. 뭐 종들도 아이들도. 그 고장이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했다니까요. 막 웃어주고 환대해주고. 욥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면 모두 다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전부 다 조용했다니까요. 호응이 있었어요. 인정이 있었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등을 돌린 상태죠. 철저하게 지금 혼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욥을 이런 상태로 이렇게 몰고 가셨을까요? 이 광야를 그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이렇게 발음하죠. 미드바르. 그리고 말씀은 다바르 이렇게 비슷하죠. 같은 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빈 곳이죠. 텅 빈 곳입니다. 사람의 인적은 전혀 없는 곳. 철저하게 외로운 곳이죠. 정말 고독한 자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없는 곳이죠. 근데 잘 살펴보니까 빈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사람 소리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거죠. 평소에는요, 이런 충만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소리가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광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이 말씀이 확성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크게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와 달리 우리가 기도원이나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또 핸드폰도 다 내려놔요. 인터넷도 안 하고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외로움에 우리 자신을 두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뭐 지난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한 청년이 혼자 기도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집회를 하는 기도원이 아니고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곳에 다녀와 가지고 그 청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정말 깊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곳은 어떤 모임도 없고 집회도 없었거든요. 처음에 하루 이틀은 정말 힘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깊이 다가오는지,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은혜였다고 해요. 집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때로는 이 교회에서도 받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실존을 깊이 깊이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보십시오. 막 천지가 진동한다니까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뇌성을 치듯이 벼락이 치듯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면서부터 모든 논쟁과 아픔과 상황이 종결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광야 속에 있게 되면 자신이 버려졌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 광야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곳에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는 그런 곳이 절대 아닙니다. 비록 사람 소리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고, 일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됩니다. 상황이 마무리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깊게 되면 새벽이 가까우잖아요. 슬픔과 아픔과 이 고통이 깊다는 것은 하나님의 외침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현재 욥처럼 이런 아픈 상황 가운데 이렇게 대면에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뭐 남편도 아내도 뭐 자식들도 친척들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근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요, 이 광야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이 보일 정도로 집중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처럼 내 삶이 광야 속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한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이곳에서 어떤 걸 이룰 수 없는 정말 척박한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임하는 곳임을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들어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